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사내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뜻인데 거기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한 백성 혹은 거룩한 무리들 해서 성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 흔하게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 의미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분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외적으로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우리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별된 거룩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할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래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긴 설교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행한 긴 설교죠. 이 스데반 집사가 행한 이 긴 설교 안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목이 고진 백성이라 진정한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받지 않아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런 설교를 한 것이죠. 너희가 목이 고진 백성이다.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성령의 뜻을 거스렸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바울이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즉 속 사람,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외식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떠들면서 너희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지만
입으로는 할례 받았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주장하면서 떠들고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실 때는 그들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인데 이신칭이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로마서의 핵심 구절 중에 1장 16절, 17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또 이 복음에는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복음의 중심에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것은 결국 십자가의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결국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에 바로 십자가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바울이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의 중심에, 그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발견하기 전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냐면 구약의 율법에는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즉 지킨다는 건 뭐죠? 바로 행위죠. 행위.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그 행위로 나는 의로워. 적어도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헌법이 정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못 지킬 수 있죠. 우리가 지키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롭다함을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못 지키고 어길 때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무수히 많은 조항을 그걸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어느 누구가 그 많은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처음에 살펴본 로마서 1장 2절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데,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그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 대수롭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이러한 방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본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방대한 구약에 대한 지식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